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찬양을 안 하니까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곧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잘 아는 내용이죠. 혼례잔치 집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곤란한데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무사히 잘 마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물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이유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집입니다. 혼례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순간이죠. 그죠? 이 낭패란 말. 성경을 읽어보면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준비를 좀 작게 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술고래가 하나 있어갖고 혼자 다 퍼마셨는지, 그런 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낭패가 생길 때 예수님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낭패가 지금 되었는데 이것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죠. 그죠? 11절에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 했으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표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되게 하시는 이 표적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랬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흘째라 이 말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미 우리 독자들에게 힌트를 딱 줍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냥 바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이래 해도 되는데 굳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예수의 어머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셨죠? 그죠? 결혼식장 이런 데 가면 그 집에 지금 그 결혼식의 안에 내막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몰라요. 그렇죠? 음식이 모자라는지 떡이 떨어졌는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갈릴리 가나 혼례에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고 아주 심각한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지금 연회장도 모르고 손님들도 다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알아. 무슨 뜻일까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에 깊숙하게 아마 집안에 아주 중요한 어떤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느냐, 이 합리적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아무 관계 없으면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뭐가 어쨌든 잘 몰라요. 그냥 하객으로 갔다가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좀 준비를 많이 하지 이라고 그냥 그러고 나오면 되는데 이 심각한 말하자면 1급 비밀이죠. 이거는 이 혼례집의 제일 큰 비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큰일 났다. 혼주 정도는 알 정도. 이 최고급 1급 비밀을 마리아가 같이 알고 있대요. 틀림없이 이건 집안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쩌면 좋겠나. 할 수 없지 뭐. 지금 어디가 사올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고 아이고 오늘 잔치는 망쳤다. 이러고 말았을 건데 이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기가 막힌 참 낭패를 당하는 이런 일이 딱 생겼을 적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찾아. 그게 3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좀 해결해 주면 안 되겠나? 부탁이죠. 그죠? 보세요.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럼 예수님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어쩌다가 그래 됐지. 이 집 잔치 망쳤네. 이러면 끝인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그 뉘앙스를 예수님 딱 아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보고 아들아 네가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로 답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까지만 해도 할 말 없죠. 포도 떨어지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 말은 끝인데 그 다음 말이 탁 걸립니다.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대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이 두 모자 사이에는 이미 마리아는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고, 아들인 예수님 역시 마리아에게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을 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보통의 대화가 아닙니다. 3절 4절이 이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다. 이거는 그 뒷말은 없습니다만 간절한 표정으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 말이에요. 가로 열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거고 4절은 뭐냐면 그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안 도와줄 일 같으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없을 것 같으면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런 일에 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소리. 여러분의 오해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 탁 걸리는 게 하나 있죠. 어머니 보고 뭐라 부릅니까? 여자야. 또 이걸 가지고 이래가 벌써 메시아 되심을 그 위치에서 마리아에게 탁 여자야 이래 말하는 거다.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조금 이렇게 잘해야 돼요. 이 여자여, 예수님을 향하여 여자여 하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예수님 어머니를 보시고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무슨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셔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는 원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좀 이렇게, 이 표현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여자여 하는 말이, 예?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야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는 원어 이런 거 잘 안 하고 싶은데 귀나이 이래가지고 귀한 여인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할 적에도 여자야 하대하듯이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담이란 말 아시죠? 마담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그 안다 하면 좀 수상한 사람이겠네. 근데 이 마담이라면 마드모아젤 이래가지고 불어로 기부인이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게 어디서 주로 사용합니까? 네? 술집 크게 이야기하면 수상하게 잘 모르는데 왜 이래야지. 이게 술집 여자 주인을 우리가 마담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예? 기부인 아주 귀한 집 부인이라고 해서 아이고 예를 들어서 제 아내 예를 들어 신명숙 마담님 이랬다가는 난리가 난단 말이죠. 이 문화 차이거든요. 이것도 여자여 하는 걸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 엄마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탁 이렇게 어깨 힘 딱 주면서 여자여 이래 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귀하신 여인이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높이는 여자분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렇게 높이는 말로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한글로 그냥 여자애 이래 놓으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이 벌써 이때부터 공생이 시작되었으니까 마리아를 탁 이래 부른다 이래 생각해 참만해요. 그 뒷말 보십시오. 전부 존댓말을 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 이라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야 되는데 있나이까 이러거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전부 존칭어입니다.
그럼 앞에는 말 틱 놓고 위에는 뒤에는 그 만회한다고 막 말 높이고 이런 뜻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것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상에 살찌기 때 여자야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뭐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이 두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실 이건 보통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지는데 예수님한테 그 말을 하면 뭐 하랍니까? 근데 예수님 이 말을 마리아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공생이 이제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거든요. 그거지. 이런 거 저런 거 일일이 다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무슨 심부름 센터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이런 이적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 이 집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 증거가 5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하객으로 갔으면 그 집 하인 불러다가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5절을 딱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순종해라. 그죠? 그게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찌해야 됩니까? 그대로 하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마음비에 새깁시다. 하인들로서는 사실은 길이 없어요. 이 포도주 떨어지는데 이 포도주 안 가져오나? 이렇게 살 건데 밖에서는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이래 하고 갔단 말이죠. 이 상황을 지켜본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6절 정제일식을 따라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 두세 통 드는 이 말은 항아리 안에 통이 두세 개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세 통 들이 부피가 두세 통쯤 되는 이런 뜻이에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면 꽤 크죠. 거기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실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이 하인들이 예? 해가지고 아주 순종을 잘해요. 아주 깔딱깔딱 넘치기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말씀,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물 채우라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 여러분 참 이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랬어요. 맹물인 거 뻔히 아는데 그거 하나 딱 떠가지고 시험용으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그리고는 눈이 번쩍 떠지죠. 이거 본래부터 있던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9절에 다시 한 번 더 딱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이 연회장에 맛을 봤어요. 그리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디서 났느냐?
하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아요. 물론 마리아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겠죠. 그리고 난 평가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술이 채가 좀 해롱해롱하면 그 다음 좀 저급한 거 내놔가지고 이래 살 마무리를 하는데 앞에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지금까지 이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딱 놔뒀다가 이제야 내놓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메시아시다 하는 그 영광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하심을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가 낭패를 당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이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고난, 고통 다 있으시죠? 여기 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각 가정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끙끙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땅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뭐 심는 대로 다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가시와 은근기를 낼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전부 이겁니다. 결핍, 부족, 실패, 낭패, 고난, 어려움. 계속 반복됩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이겁니다. 포도주가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거요. 이게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본받아야 할 바로 그겁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냥 신세 한탄식으로 아이고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단다. 이제 끝났다. 그냥 가자. 이 정도 말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절망적인 낭패를 당한 이때에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됐어요. 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은 옛날에 그랬단다. 야, 예수님 맨 처음 표적이 양조 기술이란다. 응? 양조에 해가지고 술 만들어갖고, 야, 사람들 기분 좋게 했단다. 그래, 뭐 예수님은 술도 만드는데 우리가 한 잔씩 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말라고. 그 말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나에게 뭐가 없다? 내게 부족함이 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곤란한 점이 생겼다. 어찌해 놨나고요? 주님께 아뢰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절대 낭패의 순간에 절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의뢰합시다. 마리아 보세요. 이거요. 상황을 알았어요. 정보를 먼저 아는 게 믿음 아닙니다. 포도주 떨어진 거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 마리아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았고, 아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멀었습니다 하는데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아, 그래요?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난 또 할 수 있다고. 이라고 돌아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늘 그래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걱정, 근심입니다. 걱정, 근심해 갖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 같으면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예수님 가져오라 하는데도 우리 안 가져가요. 가져와 놓고도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안 맡깁니다. 뭐 해주시면 좋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요. 바늘 구멍만한 의심도 하지 않는 믿음. 그게 계자신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하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기도 한번 해보죠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 그리고 이 마리아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믿음이 뭐냐면 그 하인들에게 딱 말하는 거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토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토다십니까? 안 다십니까? 네?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상황에서는 안 그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경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이게 토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 되어 있지만 말씀이야 그래 되어 있지만 이런 말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씀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만은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기쁨을 상실해 가는, 상실해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실상 안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가나 혼례 집에 있은 단순한 그때 그 사건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는 이것이 전부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한, 곤란을 당한, 낭패를 당한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이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그 하인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이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잔뜩 채우라 한 다음에 이거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적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그거 갖다 주겠어요? 맹물인데. 맹물이잖아요, 지금. 물 채우라 한 그 하인들은 안다고요.
근데 그거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적에 그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인이에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합시다. 제발 토달지 말고. 그 다음에 순종을 잘한 존재가 또 하나 있는데 뭘까요? 네? 또 예수님께 순종을 잘한 존재가 하나 또 있어요.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는 이게 이런 경우는 돼요. 맹물 떠다는데 포도가 하나 톡 떨어져 갖고 자연적으로 오래돼 갖고 포도주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금방 이래 했는데 금방?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장면들을 종종 만납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 하지만 때로는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하고 닭만도 못하고 제가 지금 소, 나기, 닭 얘기했는데 누구를 얘기했는지 아시죠? 소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을 해가지고 졌어요. 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 그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와요. 그래가 저거 이겼다고 난리가 납니다. 또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 왜 저래 이스라엘 진영이 시그럽 성경 그 부분을 잘 보세요. 아이고, 이 여호와 저들의 신이 도착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랬는데 붙어보니까 어찌 됩니까? 뒤집어지죠. 나중에 빼앗긴 언약궤를 도로 돌릴 적에 사람들은 절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소 2마리, 젖된 지 얼마 안 된 한 마리 소 같으면서 또 지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지만 2마리 같으면 서로 그러다가 저까지 금방 이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 2마리니까 근데 이 암소 2마리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면서 정말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이 땅에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패하기 짝이 없는 그 이방인들의 조건에도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는 베세메스의 2 암소입니다. 이 소만도 못한 인간들. 나기만도 못한 인간은 누굴까요? 발람 선지입니다. 하이 돈 받아 먹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하니까 발락왕, 모압왕 발락에게. 그럴 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꾸짖죠. 이 나기만도 못한. 2가지 힌트 드렸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답을 맞춰보십시오. 닭만도 못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막 자기가 막 일합니다. 예수님이 닭을 딱 하나 지칭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닭 울기 전에 우리가 닭 울기 전에 이 말은 원래 날 새기 전에 이 말 아니면 그죠? 닭이 울면 날이 새니까 즉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 완벽하게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인데 그때 쓰임받은 존재가 있죠. 어느 닭인지 어느 집 닭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제사장 집의 장닭 같아. 그죠? 그 닭은 딱 순종을 하잖아요. 그 순종했다는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딱 부인하는 순간에 그 닭이 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닭도 딱 보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3번째에서 불순종하는가 부인하는가 부인 딱 하니까 예수님이 사인 딱 주니까 꼬꼬댁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를 내리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닭 우니까 예수님 말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고 닭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한 게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개만도 못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지금도 주인의 탁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알고도 보고도 딱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이 물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해가지고 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지금 물이지만 포도주 돼야 돼. 이런 말 안 하셔도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갖다 떠주니까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혹시 제가 지금 설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중에 처절히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그거 알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몇 년 삽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100세 시대 살게 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망하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땅이라는 걸 알고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 완전히 막 절망적인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여기다 소망을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로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낙없고 기쁨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행복하고 최고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절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나 잠언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낭패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재미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의 감추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질문 던지겠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내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예수님 빼버려 내가 자유롭고 좋지 뭐 마음껏 살 수 있고 혹시 그렇습니까? 예수님 빼버리면 나는 못 살아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 하는 바로 그 선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물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포도주로다 라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 없던 삶을 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사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전성기다.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라 이 말. 실제로 그래야 돼요. 사람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그게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감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라 하는 대로 보십시오. 5절에 아까도 우리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에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이 순종이 없으면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는 없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여러분 사무엘상 2장 하면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한나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리면서 기도한 내용인데 이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없던 내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니터 보시고 저는 제 성경으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지. 여호와 하나님 아이고 말씀 보이면 재미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힘들고 아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삶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뿔이라는 건 내 삶의 이유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이 흘러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신앙 표현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3절을 할 수 없어요. 심히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 말고. 여러분 교만, 오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교만과 오만입니다. 자기 인생 경험을 얘기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봐서 아는데 이래서 하고.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상식이 여기에 선포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 3절 끝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카락이 쫓겨서게 만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신다. 우리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보고 계신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신앙 무게 안 나가는 걸 걱정하십시오. 매네 되게 우바르신 아시죠? 한나는 알았어요. 마리아도 압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코로나 겁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코로나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 지옥을 말합니다. 서울에 내리치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들어 올리기도 하시고. 주일 오예배를 안 드니까 요즘 요나 이야기를 못 듣는데 요나가 이거잖아요. 물고기 밥이 되기도 했다. 그거다 끄집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 크게 쓰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몰라.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거기 보십시오. 7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나 또 마지막 13절 마지막 10절 같이 읽고 아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한나의 기도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토달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왜 저렇습니까? 누구는 이러는데요. 왜 나만 이러십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내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징계하신다. 이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하나님께 택하여 세우신 자에게 왕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권능을 주신 성령 충만하면 이래 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딱 하나님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자의 그 뿔을 그 이름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여주신다. 이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나에게 있어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정말 낭패를 당할 것밖에 없는 나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도대체 이런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 은혜 있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지 못하고 더디 믿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런 모든 우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도저히 길이 없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온 성경이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고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한나는 한나가 되고 마리아는 마리아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우리도 완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